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제2차 바벨론 포로 기한 직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지나간 역사들을 돌아보고 또 아담부터 시작된 조상들의 이름을 되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때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고 또 어떤 때에 심판과 저주가 임하였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반성문하고도 같습니다. 지난 역사들을 돌아볼 때 구약의 역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나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할 때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홀히 여기고 경히 여기고 또 불순종하고 배교할 때에, 그때에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회개를 사랑해야 됩니다. 반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역대기 말씀처럼 우리가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를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500명이 넘는 족보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보면 누가 또 누구를 낳았다, 아무개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이름을 잠깐 소개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누구의 아들이라는 구체적인 소개도 없이 전혀 새로운 문맥이 이 족보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족보 가운데 특별하게 야베스가 누구에게 태어났다는 언급도 없이 하나님이 이 야베스를 긴 지문, 이 족보 가운데 그래도 이 긴 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야베스를 소개하고 싶으시고 또 야베스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란 이름의 뜻은 그의 어머니가 지었는데 그 의미를 보면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스를 이름하였는데 그 뜻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거예요. 여기 수고로이로 번역된 원어의 뜻을 보면 고통 중에, 슬픔 중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통일까? 어떠한 슬픔일까? 어떠한 고통과 슬픔 중에 이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길래 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이 야베스의 이름과 또 오늘 성경이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히브리 사회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매우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매우 낮았습니다. 인구를 조사할 때에도 이 여인의 숫자는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역대기 기자는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구나. 오늘날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 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하고 어머니의 성하고 같이 포함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읽고 넘어가는데, 이 당시의 히브리인들이 이 성경을 읽었을 때에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고? 아, 하고 이렇게 그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그 사회에서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이름 지은 것을 볼 때에, 야베스를 잉태하고 있을 때에 아마도 야베스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겠구나,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남편을 일찍 여의고 이 임신하고 있는데 남편이 죽었으니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 중에 낳았다, 슬픔 중에 낳았다. 아마도 야베스는 유복자가 아닌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태어난 이 야베스는 그야말로 이 어머니가 볼 때에 고통이고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가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구약의 시대 속에서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볼 때, 바라볼 때, 그리고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야베스는 그야말로 고통이고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야베스야라고 부른다는 것은 나의 고통아, 나의 슬픔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의 의미는 그가 살아갈 인생의 길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운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슬픔 중에 태어났고 고통 중에 살아갈 운명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고통 중에 슬픔 중에 태어난 이 야베스가 그의 형제들보다도 귀중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자다. 야베스는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갈 그런 운명을 가진 이름을 가졌는데, 이 야베스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귀중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고난 운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운명이 슬픔이고 고통 중에 살아가야 되는 그 운명이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 중에서 귀중한 자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야베스는 어떻게 해서 운명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자가 되었을까요?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는 기도의 힘을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메마른 곳에 역사하는 기도의 능력을 야베스는 알고 살아갔습니다. 아는 자는 찾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또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는 그런 약초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초꾼들은 흔적을 잘 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귀한 것을 알고 얻기 위해서. 어떤 때는 산삼을 발견하였는데 이 산삼이 10년이 채 못 되는 거예요. 약성이 아직 자라려면 멀었다는 거예요. 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인만 알려고 다 본인의 표시만 하는 거예요. 그 산삼이 있는 자리를 아는 약초꾼은 반드시 또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귀한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한 야베스였어요.
야베스의 운명은 고통이었고 슬픔이었지만 야베스가 고통을 끌어안고 슬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니 야베스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 야베스는 고통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하나님 복받는 삶으로 바꾸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기중한 자라고 표현한 이 기중한 자 원어 니크바드의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무겁다, 비중이 크다, 막강하게 영향력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히브리어 이 단어의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가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긍정의 뜻도 있고 또 부정의 뜻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야베스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야베스는 형제들보다도 무거운 짐 같은 존재였더라,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볼 때에 문맥을 볼 때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였고 하나님은 이 야베스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귀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게감이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막강하게 영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야베스는 짐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무거운 존재고 비중이 큰 존재고 막강하고 영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비중이 있는 무거운 존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어쩌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그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야베스는 짐스러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베스야 부를 때마다 그 말을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고통아, 슬픔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아비 없이 태어난 이 불쌍한 녀석아, 내게 어쩌면 고통과 같은 이 아들아, 네가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바람에 내가 너까지 감당해야 되고 내가 너를 먹여 살려야 되고 방법은 없고 막막하지만 아이고 야베스야, 이렇게 무겁고 힘든 존재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이었던 이 야베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순간마다 부정적인 이 야베스가 짐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무게감 있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짐스러운 존재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무거운 짐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무겁고 영향력이 있는 귀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삼손은 짐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시린으로 구별되게 부름을 받았는데도 삼손은 자라는 때에도 마찬가지였고 사사로 부름받아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삼손이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짐 같은 존재. 포도원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포도원에 왜 갑니까? 포도원에 가야 포도주를 얻는 거예요. 술에 취해 살았습니다. 여인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기생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기생이 이쁘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곳까지 천리길도 마다 않고 달려가는 그게 삼손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짐 같은 삼손이 버림받았습니다. 블레셋에 잡혀가서 두 눈까지 다 뽑혀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짐스러웠던 삼손이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눈이 뽑힌 상태에서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삼손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마지막에 한 번만 더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니까 삼손이 두 기둥을 붙잡고 큰 힘으로 이 두 기둥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때 성경이 말하기를 삼손이 살아생전에 죽였던 자의 수보다 블레셋 사람의 죽은 수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마지막에라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니까 짐 같았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는 귀중하게 쓰임을 받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어쩌면 지금까지 짐 같은 존재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짐 같았던 존재였습니다. 지금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짐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짐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오늘 야베스처럼 그 운명을 부여잡고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서 기도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바뀌는 것입니다. 귀중한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삼손을 마지막에도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뢰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카라입니다. 카라는 부르다, 외치다, 고함치다, 또 때로는 암송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외치는 기도였고,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고함을 치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를 항상 뭐라고 불렀습니까? 야베스의 어머니는 항상 야베스를 고통아, 슬픔아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 부르다도 카라입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고통아, 슬픔아 항상 그 운명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는 무엇을 카라 부르짖었습니까?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을 부여잡고 고통아, 슬픔아 부르짖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 하고 야베스는 카라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부르짖는 것과 야베스가 부르짖는 대상이 다르는 거예요. 어머니는 고통아, 슬픔아 하였고,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을 부여잡고 그 운명을 뒤로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갑니까? 하나님께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고함치고 때로는 암송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암송합니까? 야베스는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똑같은 기도를 드렸는 거예요. 야베스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하기를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 지금 내가 구하고 부르짖는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야베스는 기도했을 거예요. 소망이 없이는 기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재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재미가 없다는 것은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은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고 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소망입니다. 희망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희망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희망은 그냥 막연하게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을 넘어선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믿음이 돼야 돼요. 기도가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이것만은 기억합시다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잘하려면 확실하게 물어보고 정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에 왜 응답이 없는가 우리 각자 자신에게 확실하게 물어봐야 돼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확실하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가? 물어봐야 돼요. 정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있는데, 성도와 성도 간에 막힘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뒤로 한 채 물어보지 못하고 묻지 않고 정직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그냥 무작정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을 아련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막힘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야베스처럼 다른 곳에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하게 가라, 부르짖고 외치고 고함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하면 죽기 살기가 아닙니다. 죽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 유도에서 금메달을 땄던 김재범 선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지난번 올림픽에는 은메달을 땄는데 그때는 되돌아보니까 죽기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금메달을 따려면 죽기 살기로 해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죽기로 작정하고 훈련하니까 금메달을 따게 됐다는 거예요. 김재범 선수 요 손 관절마다 막 수술을 엄청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패대기 치는 것을 연습을 하고 얼마나 뒤에 큰 힘을 끌기 위해서 근력을 연습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겨내려고, 끌려가지 않고 끌고 나오려고 죽기로 연습했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할 때는, 죽을 것 같을 때는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로 하면 살겠다는 생각은 적고 죽겠다는 생각으로 이길 때까지 잡아당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될 때까지 한번 당겨보십시오. 하나님을 한번 당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고 외치시고, 여러분 까먹지 마시고 동일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기도인가?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 가사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인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야베스의 기도는 세 가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나의 지역을 넓혀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야베스가 말하는 지역은 각 지파들이 분배받았던 땅의 경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 이 경계를 넘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큰 땅을 주옵소서. 한글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로 보면 하나님 사업을 더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옵소서. 그럼 기독교는 복을 받는 종교가 맞습니다. 단지 복을 바라보고 복만을 달라는 이 기복적인 신앙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내용으로 보면, 진리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할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였습니다. 각 지파별로 너희는 요만큼, 또 너희는 요만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베스가 그 경계를 허물어 달라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입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베스는 귀중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존재감이 있고 영향력이 막강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때로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너무 세속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야베스는 귀중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야베스는 믿음직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야베스는 지금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목을 위해서 하나님께 땅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야베스는 믿음직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 때문에 그것을 바라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나머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랄 때에 단지 이 땅에서의 필요만 가지고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묻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 주시면 제가 무엇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제게 건강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게 건강 주시면 제가 주님 주시는 그 건강한 이 육신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더 땀 흘려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한 육신을 주셨는데 몸이 건강해져 가지고 주일마다 산악회 간다든지 멀리 세계 일주 여행 간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다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구하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야베스처럼 땅 좀 많이 주십시오. 그 땅 가지고 무엇 할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선한 사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업의 확장을 가지고
선한 일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귀하게 받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저 귀한 직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 목사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장로 되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전에 어떤 분은 목사님께 목사님 저 장로 시켜 주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나는 그게 중요하다 하고 목사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장로 안 시켜줄 것 같으면 나는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목사와 장로가 감투가 아니잖아요. 섬기는 직분 아닙니까? 목사는 하늘이고 성도는 낮고 그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여러분 말 그대로 무거운 직분입니다. 그만큼 책임이 무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은 받았는데 유명무실한 직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장로의 직분을 받았고 권사의 직분을 받았고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일반 보통 성도들보다도 못한 신앙생활하면 그럼 그 직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더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더 열심히 충성해야 됩니다. 더 모범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장로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만큼 크게 심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는 거 두려워해야 됩니다. 함부로 나는 장로 될 거다, 나는 곧 장로 될 거다, 이제 다음은 내가 될 거다, 나는 장로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권사가 꼭 될 것이다,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자가 먼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중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제가 장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장로가 되어서 우리 목사님 목회하실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목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 목회에 반대하지 않고 목사님 목회를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장로가 탁 돼가지고 좀 브레이크 좀 잡아야겠다, 내가 브레이크 좀 걸고 태클도 좀 걸고 좀 그래야겠다, 목적이 선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감독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담임 목사 목회 잘하나 못하나 물론 때로는 서로가 지켜줘야 되겠지만 꼭 그것을 브레이크를 걸고 그런 직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 직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왕이면 사업에 큰 복을 받아서 기왕이면 하나님 우리 양지중앙교회에 큰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양지중앙교회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땅 주십시오. 땅 주셔가지고 하나님 어떻게든 이 어린이집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윗동네 유치원 지금 더 크게 짓고 있다는 거예요. 밑에 아파트가 이제 내년이면 1000세대가 넘는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그 수많은 어린아이들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위에 동네는 어찌된 판인지 그렇게 돈이 많다는 거예요. 많이 갖다 주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기왕이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에게 큰 복을 받으셔가지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큰 복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힘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무기가 좋다고 숫자가 많다고 이 전쟁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야베스의 삶도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올라가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이기던 전쟁이 갑자기 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피곤하다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질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은 패하기 시작합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낙심을 원수마귀가 가져다 주어도 그 순간에 여호와의 팔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야베스가 힘없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야베스를 도와주니까 야베스의 삶이 귀중한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없는 사람 계십니까? 야베스만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환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종종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보에 한 주간 묵상할 주제를 우리 원로 목사님 천상의 노래 가운데 삶은 힘든 것이다, 이 시를 묵상하자고 넣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힘든 세상 한반다에 던져 놓으신 거예요. 야베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똑같이 힘든 세상 한바다에 던져진 운명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야베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통과 슬픔하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몰라서 그렇지 부자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남녀노소 다 힘든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야베스는 힘든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운명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아버지도 없이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절망의 무게가 무거웠으면 그의 어머니가 아들 이름을 야베스라고 고통아 슬픔아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힘들다고 고통이 너무 무겁다고 울고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고 그렇게 살면서도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가라. 고함치고 부르고 외치고 암송하고 외우면서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야베스는 환경도 운명도 그 누구도 탓하지 않았어요. 그의 어머니도 탓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왜 저를 낳았습니까? 어머니 왜 저를 지금 이 모양으로 살도록 낳았습니까?
야베스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혼자, 오로지 자신의 운명을 부여잡고 야베스라는 자기의 이름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고통, 하나님이 슬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번지수 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물에 가서 숭늉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운명하고 싸워야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 됩니다. 죽기 살기 아닙니다. 죽기로 싸워야 됩니다. 수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야베스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 9절과 10절 이 두 구절 속에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야베스의 그 이름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보다도 그 어떤 삶의 무게보다도 더 무거운 거친 바다와 같은, 폭풍우와 같은 운명이 야베스에게는 있었습니다. 수많은 한계가 있었어요. 큰 파도를 지나갑니다. 큰 파도를 넘고 나니까 더 큰 파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야베스는 죽을 것 같은 한계를 만났을 때 더 죽을 것 같은 한계를 뛰어넘어 버려요. 그렇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하루하루를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덧 눈 뜨고 보니까 한계 너머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덧 한계 너머에 와버려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이겨내십시오. 오늘 하루를 승리하십시오. 내일 또 오늘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또 오늘을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이겨내집니다. 내일 어떻게 사나? 한 달 뒤에 어떻게 사나? 이대로 1년 살아야 되나 10년 살아야 되나? 멀리 보지 마시고 오늘을 바라보십시오.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이 될 것입니다. 그 오늘을 이겨내십시오. 야베스는 몰랐습니다. 그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외치고 고함치고 잊어먹지 않고 암송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어느 순간 야베스가 한계 너머에 있는 이 천상의 노래, 올로 목사님이 경험하고 기록한 이 말씀처럼 한계 너머에 있는 승리와 영광을 쟁취해버렸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야베스는 빛나는 족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양지중앙교회 성도들아, 야베스는 그런 운명을 안고 태어났지만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슬픔과 절망 중에 살아갔지만 야베스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한 결과로 야베스는 한계 너머에 있는 승리와 영광을 쟁취하였고 성경에도 기록되는 빛나는 족적을 남겼지 않느냐. 포기하지 말아라,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이름, 절망과 슬픔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삶을 살았더니 야베스의 변화된 삶, 운명이 변화되고 바뀌는 이 야베스의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영광을 받으십니까? 야베스가 구하는 것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기도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는 제 운명 또한 저는 싫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은행 잘 다니시던 아버지가 다 버리시고 집이며 전재산, 퇴직금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교회 개척하셨을 때 저는 어쩌면 저도 야베스처럼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바라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믿었던 아버지는 온데간데였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저도 고아처럼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집에 가면 밥솥에 늘 누른 밥, 월요일에는 조금 괜찮은데 큰 밥솥에 밥을 많이 해놓고 가시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한그 해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 밥을 가지고 우리 세남매가 일주일을 살아내는 거예요. 국도 콩나물국 다 한솥 끓여 놓으시고, 그러면 어두운 방에서 학교 갔다 오면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싫어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요. 제가 중학교 간 날보다 안 간 날이 더 많았습니다. 중학교 겨우 졸업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절도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있는 그대로 말하면 쓰레기라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니는 아버지가 목사인데 니는 왜 이렇게 사노? 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저는 더 듣기 싫었어요. 아무도 제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이 터질 것 같은 이 고통을 아무도 몰라주는 거예요. 야베스 형제들에게 얼마나 또 미움받았겠습니까? 니까지 태어나가지고, 너까지 태어나서 우리의 숟가락이 더 부족하게 생겼다. 이 고통아, 이 슬픔아, 야베스는 그렇게 부름받고 살았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는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운명 탓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안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사업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몇 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고 목사의 아들이 2년 넘도록 교회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요. 오토바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토바이 땡기면 바람 맞으면서 속이라도 시원해질 줄 알고, 그러고는 몇 번이나 죽을 줄 알았습니다. 오토바이 타다가 2년 안에 병신이 안 되면 그게 병신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오토바이 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죽을 줄도 모르고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야베스야, 고통아 슬픔아, 너 왜 고통 중에 살고 있느냐? 너 왜 너 인생을 왜 이렇게 허비하고 있느냐? 너 왜 너의 운명을 헤쳐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신은 인간을 힘든 세상 한바다에 던져 놓으셨다. 힘든 것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파기침처럼 늘어져 살든지, 그래서 죽음에 먹히든지, 아니면 죽을 힘을 다해 힘든 것을 헤쳐나와 한계 너머에 있는 승리와 영광을 쟁취하든지. 제가 빠져나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도 배인처럼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운명을, 그런 야베스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도 야베스입니다. 형제들 가운데 어머니 보시기에 고통이고 슬픔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가면 여러분도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승리하십시오. 운명을 가지고 맞서십시오. 그러면 메마른 곳에도 기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그 메마른 땅에도 아름다운 꽃이 피고 아름다운 소망이 생기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손이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여러분의 슬픔이, 환난이 사라지고 평안이 넘치게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